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3기 6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2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저녁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다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십니까? 네, 전지사님 듣고 계신 것 같고, 네, 다른 분들도 카톡으로 이렇게 드리면 꼭 함께 이렇게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왜 없냐면 교과를 가지고 대총회가 7년 전부터 만들어요. 교과를. 이거 한 권 나오는데 7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배워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절반, 또 금요일 저녁에 절반,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3분의 1씩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화요일 금요일 날 안 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안식일에 복습 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요일 금요일 잘 시청을 해주시면 안식일에 더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부터 화요일 금요일 날에는 꼭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링크가 없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좀 들어오세요. 자꾸 나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자꾸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띠용띠용 거리면 그거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정보를 항상 접할 생각을 하셔야지, 초대해 놓으면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초대하는 분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혹시 단톡방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시간마다 서귀포 재림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함께하고 싶은 분들, 아직 링크 안 걸으신 분들은 교과 시간에 한번 걸어주시고, 또 대예배 시간에도 한번 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치고 이렇게 쉬운 거는 제가 평생 못 봤습니다. 링크만 공유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세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공유. 하나님, 이 사람도 공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공유하라고 하신 음성이 들리면 자꾸 공유를 해주셔서, 적어도 올 연말이 지날 때쯤에는 1인당 한 20분씩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힘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작지만 만족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언제 힘든가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관찰을 해봤더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힘들어하지, 그 외의 문제로는 별로 힘들어하지를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으라고 묶어주신 이 기본적인 공동체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힘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가족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제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혹이란 말이 어렵지만 사실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우리 삶을 영향을 받는 것. 그런 영향 받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 저에게 몇 번 이렇게 어떤 성도로부터도 또 어떤 비신자로부터도 이렇게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목사님은 재테크 안 합니까? 이래요. 무슨 재테크요? 요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예?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엄청 뜰 건데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남들 다 부자 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으면 하려고.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우리를 너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기가 너무 쉽구나. 네, 너무 쉬워요. 요즘에 또 자녀 교육도 그래요.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까? 나와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육론에 우리가 귀를 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걸 잘못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건강의 비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것을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면서 세상에서 황기를 먹으면 튼튼하다, 건강하다, 뭐 한약을 뭐 먹으면 건강하다, 디톡스를 하면 건강하다, 회복하다,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굳센 데서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거지. 무법한 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나 어떤 경향이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에 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취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또 그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이걸 약간 착각을 했어요.
내가 품성이 좋아져야 신앙하는 맛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는 분들은 품성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품성을 좋아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품성이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마음에 받을 때 품성이 좋아집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품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아이가 품성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은 아이가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은 아이는 자기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화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신실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품성적으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거기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돼요. 이거는 저도 해봤지만 겉으로는 됩니다. 겉으로 돼요. 근데 속으로는 안 됩니다. 속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품성이 좋아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품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한 주일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가족은 짐이에요, 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네. 산에 가서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사람이 산에만 들어가면 건강해진대요. 네. 산에만 들어가면 나물 캐먹고 도라지 캐먹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강아지를 친구 삼아서 사는 분들이 많대요. 강아지하고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심지어 부인하고도 떨어져 지냅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자식하고도 떨어져 지내요. 근데 또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가족들이 방문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 그만큼 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쉽게 버릴 수도 없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은 우리가 평생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 가족들이 함께 어두운 시간의 터널을 지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가난한 거 빼놓고는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인생에서 10대, 20대, 30대 해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그 가난하지만 맨날 아궁이에 불 떼고, 그죠? 엄마 아버지와 한 솥에다가 막 상추 넣고 열무 넣고 해서 막 비벼가지고 막 흘려가면서 막 퍼먹으면 엄마 아버지는 일부러 숟가락을 놓고 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프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을 이렇게 지극하게 간호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가본 병원도 없고 안 해본 치료도 없고 요양원도 안 가본 데도 없고 그래요. 근데 재미를 못 봤어요.
가족들이 계속 그걸 영향을 받아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등도 굽고 어머니의 허리도 굽고 어머니도 같은 병에 또 걸리고, 이게 가족 하나가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은 그처럼 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방황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황한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왜?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서 형이 아프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온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얘기했던 신앙을 소유한 채 아들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렇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 믿고 살았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제 동생은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늘 보면 가족의 주제가 뭐냐면 형이 아픈 그 주제. 형은 자기 아픈 걸 비관하고 늘 이렇게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승질을 내고 화내고 막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또 힘들어서 또 짜증내고, 이게 반복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또 이렇게 나가요. 저는요, 거기에 저도 휩쓸릴 뻔했어요. 휩쓸릴 뻔하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안 믿길 다행이다. 내가 교회 안 다니기 다행이지. 교회 다니면서 저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한 15년을 저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배웠던 이 교과가 한 30년 전에 우리 가족이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5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일지라도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못 배우게 되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고 더 많은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표정 가운데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도 저분처럼 신앙하고 싶다. 세상의 역경이 저 가정의 평화를 깨질 못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전도는 힘이 없어요.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요셉은 아주 몇 대째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갈등의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는 사라와 하갈이라고 한 두 아내가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갈등, 또 야곱의 4명의 아내와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갈등, 그 결과로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가족의 위기로부터 평화를 얻고 쉼을 얻었는가,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문제 많은 가정의 족장들이 전부 다 주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장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왜 나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되나?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다른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 우리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가정을 예로 들었을 때 저희 가정이 형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했어요. 왜? 두 가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만드는, 욕을 돌리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결국에 그 문제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기가 있어요. 위기. 요셉에게 찾아온 위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형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미움을 키워갔더라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만들고 했다고 나오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가끔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K-드라마가 유행하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K-드라마에 요셉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써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딱 만났어요. 그때 시청자 게시판에 뭐라고 올라올까요? 용서해 주지 마. 저런 놈들은 다 벌을 내려야 돼. 이렇게 막 시청자 의견이 쌓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요셉이 용서를 해주면 시청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재미없어. 속이 후련하지를 않아. 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 이야기는 K-드라마의 주제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그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그는 낮아지는 자존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아지는 자존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딴 데 쳐다보면 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네. 진짜예요. 그리고 굉장히 서운해요. 평소에 감정이 하나 없다가도 왜 저분은 내가 설교할 때는 졸다가 누가 앞에 지나가면 눈 뜨고 또 쳐다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저도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주님을 붙잡고 이 자존감을 이겨내겠습니다. 근데 요셉에 있어서 이 자존감,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에서 핍박받는 노예가 된 이 신분 가운데서 어떻게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 물려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물려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못 익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내 재산은 얼마고 이건 누구에게 주고 이건 누구에게 주고 이건 누구에게 줘야지. 잘 하십니다. 근데 보이는 유산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요셉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면서 품에 안고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이야기해주고, 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아버지 이삭과 에서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야기들, 또 하란에 가서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4명의 아내를 이렇게 얻고 나서 고생한 이야기,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버지의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신앙의 간증이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꼭 살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미 자녀들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교회 얘는 죽어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단어를 보면서 아이고 머지않아 창피한 분 단단히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목사라는 사람이 자녀를 저렇게밖에 교육을 못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동서가 애들을 벌써 목회하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 자녀들인데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동서가 애들 교육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맨날 말로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못 받쳐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엄청 동서를 욕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자녀 교육을 저렇게밖에 못 시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저는 저희 동서 형님을 약간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조카들이 우리 애들보다 더 예의 바르고 더 순종을 잘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그동안에 아이들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 미미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긍정적인 유산과 부정적인 유산 가운데서 자기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그 원수진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얼마나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가. 야곱의 그 도망자 인생으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룬 것을 봤을 때 요셉은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맨몸으로 도망자의 신세였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2때나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됐다. 물론 아버지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에 처한 저의 삶도 보살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요셉은요, 야곱이 도망가던 그 위기의 시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지금 내가 바로 아버지의 그 처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했던 선택을 자기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위기의 가정 가운데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평안과 쉼으로 인도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당신이 지고 가시는 그 짐을 메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는 옛날 결론인데 옛날 결론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결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걸 늘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